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한순간도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낼 것인지 참을 것인지 갈등하죠. 그 궁지에 몰렸을 때 거짓말로 또는 변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할까? 갈등하죠. 오늘도 예배 나갈까? 아니면 놀러 갈까? 여행 갈까? 혹시 갈등하고 오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갈등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라는 것과 마귀가 하라는 것 사이에 영적 전쟁이죠.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전혀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계산적으로만 처신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와 싸우지 않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와 용의 전쟁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것은 교회와 마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천사장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것은 천사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일 여기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송하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이 9절과 이제 10절에 나오지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하늘에 울려 퍼진 음성은, 큰 음성은 그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 하늘 보좌 앞에 있는 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과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10절 중간과 11절 상반절에 우리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건 동료 성도들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힘차게 부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10절 중간 이하에 나오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찬송 속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된 정치 용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모르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구원, 능력, 나라, 권세, 이건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됐던 용어들입니다. 어떤 용어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구원, 이 소테리아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베푸는 안전, 복지, 구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능력, 디나미스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막강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힘. 그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의 힘은 오늘날 미국보다 훨씬 더 컸죠. 그 다음에 여기 나라, 바스레이아라는 말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선전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권세 엑소시아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신적인 권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 능력, 나라, 권세를 지금 찬송하는데 왜 이런 찬송을 할까요? 겉으로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임했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 배울 때, 오늘도 음악이 아주 아름다웠는데요, 음악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죠. 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 8음계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은 11세기 이탈리아의 성직자이자 음악가인 귀도 다레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 세례 요한의 찬가에서 6음을 이용해서 8음계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8음계는 그런데 다 그 음계마다 뜻을 갖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는 도미누스, 라틴어입니다. 이탈리아어입니다. 라티누스, 도미누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도미누스의 약자가 도입니다. 도. 레소나레,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미라 게스토룸의 약자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미라, 여기서 미라클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적. 그 다음에 파는 파밀리 투룸의 약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솔은 솔베 폴티의 약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라비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술. 상크투스 또는 상크테 요한의 약자입니다. 거룩 또는 성 요한의 뜻입니다. 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8음계, 아주 그 음악의 가장 기본인 8음계가 도미누스 주님으로 시작해서 도미누스 주님으로 끝난다는 사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뭘 말합니까? 세상 모든 음악의 기본은 온 세상의 도미누스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총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부터 찬송 부를 때마다, 아니 범사에 늘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미누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와 싸워 이겼음을 찬송합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1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마귀가요, 하늘 법정, 재판장, 하나님 법정, 재판장 앞에서 마귀가 검사예요. 검사가 뭐 하는 겁니까? 피고자를 고발하는 거예요. 쟤는 이런 죄를 지었고 쟤는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몇 년형 쳐야 됩니다. 재판장님. 마귀가 성도들의 죄를 다 밝혀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더 이상 마귀가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가 없다. 정죄가 뭐예요? 고소 고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시록 1장 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이건 감동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지난 세계 2000년 역사상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 브록만이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은 100여 명의 석학들과 토론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총 정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2000년 동안 인간이 발명한 121가지의 발명품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우개예요. 지우개. 지우개가 있었기에 인간의 기록 문화가 발전을 해서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게 그 이유에 맞는 거죠. 여러분, 죄투성이 실수투성이인 우리에게도 지우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날마다, 아니 분초마다 어떻게 지우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는 고스란히 남아서 마귀의 고소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 지우개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죄가 없어진 것이죠. 어쩌다 한번 착한 마음을 품고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품는 대부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악하고 추잡하고 음란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이 어떤 행동인가요? 다 죄가 되는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칠 때 마귀가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피가 그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11절 중간에 보니까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공격 무기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뭐보다 날카롭다 그랬습니까?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어요. 요 양날칼의 개념이 역사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보병의 주 무기였던 이 양날검이 있습니다. 저게 로마 제국 시대 가장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 양날검은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물리친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스페인에서 도입한 칼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무슨 핵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쏘는 거 아닙니다. 백병전입니다. 넓은 벌판에서 그냥 군인들이 막 부딪혀서 육탄전을 벌이는 전쟁인데, 방패 뒤에 숨어서 양날검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날검을 가지면은 상대방을 치려고 높이 쳐드는 순간 옆구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날검은 그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 양날 검보다 더 날카롭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한 사람만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열심히 공부해야 이 말씀으로 참 무장이 되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생즉사 사즉생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하는 믿음이에요.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죽기까지라는 말은 죽는 순간까지라는 뜻도 있고 죽을 정도까지라는 뜻도 있어요. 아끼지 아니한다는 말의 원문 성경에 보면 그리스어를 보면 이거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을 망정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상황이 계시록에 기록된 주 95년 그 상황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여기 보면 아주 역설적인 교훈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순교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누가 목을 자릅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순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순교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쫙뚝 움켜쥔 채 포기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는 거, 그게 이 시대의 순교예요. 잔뜩 움켜진 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산, 그걸 버려야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전부 이런 얘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서 바벨탑 쌓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명예욕을 지금,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꾼들 언어를 혼잡케 합니다. 영어하고, 어떤 사람 영어하고, 어떤 사람 일본어하고, 어떤 사람 중국어하고. 말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공사가 중단돼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만드는 그 지역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떠나라. 우상의 천국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주 1세기 초대교회가 주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핍박을 동원해서 스데반 순교당하게 만들고, 그러자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에 분명히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게 순교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잘한 성공은요,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성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큰 성공은.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톡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 걔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 많은 잘 지내는 동료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제 속마음을 톡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관계에 너무 집착을 해요. 관계 깨질까 봐.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쌓은 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계, 뭐 직장에서도 관계 이래가지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과연 성공을 주실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잘하게 만나요. 사람들 다 만나요.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그리고 다 친한 것 같죠? 안 친한 거예요. 절대 안 친해요. 진짜 친한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예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친구가 친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관계의 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게 뭐니?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뭔가? 그걸 끊어야 여러분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 버리잖아요, 둘을 주시고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마귀가 패배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되자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의 운명은 정반대 운명을 맞이합니다. 어떤 운명입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었고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땅과 바다가 나오면 온 세상을.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단어 우아이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슬프다. 슬프다. 참 슬프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오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가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마귀의 활동 시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그 얼마 안 남았다.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 아시죠?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실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최후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귀가 최후 발악하는 시기예요. 요즘 무슨 칼부림 사건, 성폭행 사건, 등산로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나고, 야, 나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짐승 짓이지 이게 마귀 짓이지 이게 사람 짓이면,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 쓰는데요, 듣는 짐승 기분 나빠요. 짐승은 그렇게 안 해요. 어디 짐승이 그렇게 합니까? 짐승은 다 질서가 있어요. 이야, 요새는 이 미친놈들이 막 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단순히 정신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마귀는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오염수 뿌리고 오염수 뿌리고, 이게 무슨 정상적인 일입니까? 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들,
마귀를 뱀으로 구절에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뱀을 혹시 잡아본 적 있나요? 뱀 죽여본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른들 많이 농사짓는데 따라다니면서 뱀 잡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뱀 잡는 것도 제가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같이 다니던 뱀이 많이 나오니까 뭐 낫지도 하다가도 뱀이 나오고 뭐 나오니까 뱀 잡는 것도 뭐 잡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뱀 잡을 때 뭐부터 잡죠? 그거 안 잡아봤다면서 어떻게 아셔요? 뱀 잡을 때 머리부터 잡아요. 우리 아버지는 뱀을 도구 없이 잡더라고. 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딱 하고 그냥 잡아요. 뱀 머리 잡죠. 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낫 가지고 뱀을 치는데 뱀은 머리를 진 이겨도요 어떻습니까? 매 죽잖아요. 죽어도 몸은 살아요. 한동안 꿈틀거려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게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는 머리에 치명상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몸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지금 이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마귀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 없이 다니니까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북한에는요. 성경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든지 총살령을 당하든지. 지금 무슬림들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속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단이 하는 짓이죠. 셋째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죄짓도록 유혹하는 이런 일을 계속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활동은 별의 죽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의 죽음을 과학자들은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전을 보셔요. 이게 별의 죽음 장면입니다.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엄청 밝죠. 신성이라는 말은 새로운 별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별, 초신성, 새로운 별을 초월하는. 마치 새로운 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별이 소멸되는 순간이 이러면 대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평소보다 수억 배나 밝아지면서 마치 얼른 보면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마귀의 이 상태가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용을 쓰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사면 우리는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원수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